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라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됨에 대한 약속이며,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 거룩함을 온전히 이룸, 그리고 자신을 깨끗이 함.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의무이며 책임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향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 또는 오해, 그러한 것들을 바울이 풀어주려고 고심하는 그런 모습이 역력하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의 바울은 자기 자신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하여 어떤 부분들을 오해하였거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결백하며 말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이 저렇게까지 애를 써가며 그 자신의 결백을 저렇게 강조할까 또는 주장할까 라는 겁니다. 그냥 오해하면 오해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리의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였느냐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건데요. 우리 3절 하반절에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 제목으로 삼으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 사랑,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고 잘못된 우리 마음을 고치시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바울의 표현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으로 사랑합니다. 참 너무 멋있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랑. 오늘 우리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내용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라는 것은 마음을 좀 넓게 열어달라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마음이 바울에 대하여 닫혀 있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바울이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열어달라라는 말은 바울에 대한 오해 또는 바울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좀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았으면 좋겠다, 또는 내 말을 듣고 좀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라. 수용성에 있어서 좀 탁월함을 가져라.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또는 분쟁이나 다툼이 생기게 되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하는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용성의 한계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성도들 간의 다툼이나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마음을 넓힌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우리가 수용성을 조금 더 향상시킨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 말은 너희들의 그 좁은 마음을 좀 넓히라, 수용성을 좀 향상시켜서 좀 제대로 된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냥 너희들이 들은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여기저기 정확하게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들어보고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대하여 아주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바울은 그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자신의 결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지금 이 말은 바울이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어서 오해한 부분들인데, 이것으로 인하여 지금 바울을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그 지위와 역할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사실 거짓 교사들이 항상 교회의 문제와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사단적 존재들이 있는데, 그들의 충동에 의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바울을 편협하게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불의를 행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바울은 나는 이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섬길 때에 복음으로 전하고 가르치고 너희들을 양육할 때 나는 누구도 억울하게 한 일이 없다. 이 말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정의롭게 행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말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구분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입니다. 하나님의 법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정의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실행하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롭게 행하는 일에 그 누군가도 억울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서 치우침 없이 편파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정의롭게 행하였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말해보라,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해롭게 하지 않다라는 말은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 미명하에 그 누구에게도 손해를 입히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함을 주려고 하였지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려고 하는, 고린도 교회를 해롭게 하려는 그런 일들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말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해롭게 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해롭게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충동을 받아서 바울을 그렇게 편협하게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바울은 지금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제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잘못된 충동으로 인해서 바울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조금 더 바울을 심각하게 괴롭혔던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이 세 번째는 조금 우리가 주의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돈, 금전적인 문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각 이방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그 헌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모함하고 음해하는 자들이 바울이 이 이방 교회들로부터 받았던 헌금을 유용했다, 착복했다, 횡령했다라는 말도 되지 않는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떤 교회에서나 성도에게서도 내가 복음을 위하여 헌금을 한다고 하여 그것을 속여서 빼앗아 취한 일이 없노라, 바울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세 가지 자신에 대한 결백의 주장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바울에 대한 사도성, 바울에 대한 사도권, 이런 모든 것들의 영향을 의심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고린도 교회의 내분에 일어나는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세 가지를 당당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편지를 통해서 쉬쉬하지 말고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허심탄회하게 이해하게 보자. 내가 누구에게 억울하게 하였는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와봐라, 얼마든지 이야기해라 라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교회에나 어떤 손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를 입은 사람은 얼마든지 나와서 이야기해라,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나는 말할 수 있다 라는 말입니다. 또한 내가 어느 교회 누구로부터 헌금을 받아서 그것을 유용했거나 횡령했거나 착복한 것이 있다면 누구든지 어느 교회든지 이 일에 대하여 오늘 여기서 말하라.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 바울의 이 결백성과 이 주장에 대해서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거 없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증도 없이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 충동질하는 말처럼 이렇다 하더라 라는 말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전하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오해하고, 그렇게 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에 대한 이 미신뢰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기 때문입니다. 증거도 없이 그냥 말하는 겁니다. 그냥 뭐 그렇다던데 라고 하면 그 말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을 고린도 교회에서 심각한 암적인 존재처럼 여겨왔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늘 바울이 이 세 가지 조목조목 따지면서 여기에 대하여 결백을 주장할 때 누구도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증도 없는데 그냥 그렇다 하더라는 말만 가지고 뜬구름 없는 그런 소문의 소문을 가지고 바울을 모함하고 오해했던 이들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말을 잊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조목조목 따지며 내 결백을 내가 주장하는 것은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조목조목 따지면서 내 결백을 주장하는 것은 어떤 아무개가 이런 말 했는데 난 그렇지 않아, 누가 이런 얘기 했는데 난 그렇지도 않아 라고 누구누구를 지목하거나 또는 너희들을 정죄하려고 내가 이렇게 반박하고 내 결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내가 지금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조금 말을 풀어 설명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내 결백을 주장해서 너희들의 그 오해와 편견을 좀 깨트리고 정확한 사실을 보고 나를 평가하고 판단해 달라고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알지 않냐? 내가 너희와 함께 이전에도 이미 말하지 않았냐? 너희는 지금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런 존재인데 왜 내가 너희들에게 정죄하려고 이런 말을 하겠느냐? 그게 아니라 나를 오해하지 말고 내 말을 좀 잘 생각하고 한번 내 말이 어떤 말인지를 한번 받아줘 봐라.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 이 사랑을 가지고 오늘 바울은 오해를 풀어 갈등이나 다툼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다친 마음을 풀어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자녀들이 가끔씩 자랄 때 보면 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아이들이 삐질 때가 많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 삐진 아이들을, 자녀들을 달래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뭐 말 들어보면 뭐 터무니없는 말이고 앞뒤도 안 맞는 말인데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아이의 입장에서 들어보고 오해를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아이들이 오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들이 그 수용하는 그릇이 작으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그 주머니가 작으니까 오해할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상하고 또 그것 때문에 삐지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그 마음을 풀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간에 아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오해를 풀어주려고 하는 거죠. 왜요? 왜 그렇게 오해를 풀어주려고 합니까? 왜 아이의 그 상한 마음을 풀어주려고 하고 그 아이의 그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 헤아려 그 잘못된 마음을 바르게 잡아주려고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하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잘못된 것을 바르게 이야기해주고 왜곡된 것은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사랑의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도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사랑으로. 참 여러분, 어디서 이런 표현들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 번역이 괜찮아요.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사랑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같이 짐승같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년여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의 이 어리석음과 오해와 편견과 무지를, 이것을 풀어주려고 얼마나 애쓰셨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때로는 정말 답답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과 고집을 가진 우리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자 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니까요. 못 알아듣고 깨닫지도 못하고 바보같이 고집도 세고 그냥 속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걸핏하면 뭐 하나님을 믿니 안 믿니 하는 그런 우리들의 그런 얄팍한 우리들의 냄비 같은 그런 신앙, 그런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들려주는 줄 믿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오늘 말씀처럼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그 사랑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 오해를 풀어주고 그들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깨달아 바른 길로 가게 하려는 바로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해서든 빨리 깨달아서 빨리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은혜요 복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4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다. 참 저는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학자들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이 바울을 약간 좀 편협적인 아주 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그런 바울로 묘사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울의 이 리더십, 그것도 지금 바울 자신을 모함하고 음해하고 여기에 동조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이 갖는 이 마음,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그 사랑, 어떻게 이런 걸 가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밖에 여길 수 없어요. 오늘 바울이 4절에서 이런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다. 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담대함이고 하나는 자랑이 있다고 말합니다. 담대함은 바울 자신에 있어서의 담대함입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난 넘치는데, 왜냐하면 나에게는 담대함과 자랑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바울이 그걸 말해요. 사실 바울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거든요. 오늘 이 본문 상황에서 비추어 본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편치 않았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말도 되지 않는 모함과 음해되어지는 소문들이 들려지니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속이 그렇게 상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말하기를 위로가 가득하고 나는 기쁨이 넘친다.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나는 넘치는데, 왜냐하면 첫 번째 담대함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하여 나는 담대하다라는 거예요. 담대하다. 오늘 여러분이 바울이 말하는 이 담대함은요, 복음을 전하며 가르침에 있어서의 담대함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가르침에 있어서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너희들 앞에 어떤 것 하나라도 정죄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나는 정말 담대하다. 이 복음에 대한 담대함,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어떤 것도 가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전한 그것에 대하여 나는 담대함으로 내게는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합당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입니다. 위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겪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의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러한 담대함이 있다. 복음에 대하여 나는 담대하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내게 위로와 넘치는 기쁨이 있는 것은 너희를 향한 너희에 대한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이 많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섬기는 일, 헌신하는 일, 그들의 열심과 열정, 이것이 내게는 자랑이 된다.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을 참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지금 버려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나의 많은 자랑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이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가 무한한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기쁨의 충만함이 있음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 간의 오해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들, 또 우리가 수용성이 부족하거나 우리의 좁은 마음,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받아들일 수 없는, 받아줄 수 없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오해와 때로는 다툼, 분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수용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누가 뭐 이렇다 하더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듣고 그냥 팔랑귀처럼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모든 말들을 종합하고 분석하여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는 이러한 탁월한 수용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오해로부터 방해받는 일들을 훨씬 더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일, 우리의 생각을 넓히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 속 좁은 편견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하려 하지 말고 내가 가진 잣대가 옳다라고 독불장군식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도 내 마음을 넓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탁월한 수용성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셔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간에 다툼이나 분쟁이나 시비거리가 있는 일들이 있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성도의 삶은 결백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보여주었던 이 결백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 어떤 누구에게나 불의를 행하지 않고 억울하게 행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속여 빼앗는 일이 없는 결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의롭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결백한 삶을 살아가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탁월한 수용성을 가지되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철저하게 삶의 결백성을 주장하고 요구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다른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온유함으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되 내 자신에 대해서는 혹독하리 많지 결백함을 가지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 생활을 향상시켜 나아갈 수 있을 뿐 아니라 내 자신의 믿음을 날마다 성장시키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 석계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랑.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된 자로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랑을 가질 때
우리는 모든 성도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그들을 용납해 줄 수 있고 그들의 실수한 것들에 대하여 얼마든지 관용을 베풀며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복음에 있어서는 담대하고 열매에 있어서는 자랑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